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내가 있고 그 시내 위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데 외나무 다리입니다. 다른 곳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꼭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탈무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 글을 써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제일 많이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똑똑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다리를 건넙니다. 근데 그 다리가 흔들흔들하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심호흡을 하면서 건너려고 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무사하게 끝까지 건너게 해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몽땅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선한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중간쯤 가다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중간쯤 왔는데 내 전 재산을 갖다 다 내는다는 것이 이 마음에 이게 좀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절반쯤 왔는데 제 재산을 몽땅 내놓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서 만약에 제가 전 재산을 다 낸다면 저는 알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절반쯤 지나왔으니까 절반만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너갑니다. 끄트머리쯤 거의 다 와가니까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니, 다 지나왔는데 내 절반을 갖다 낸다는 것은 이거 조금 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거기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거의 제가 다 지나왔는데 제가 지금 절반을 드린다는 건 절반도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5만 원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리 그 끝내 건너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다리가요 막 흔들리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있다가 너무나 급하니까 거기서 얼른 고쳐하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요, 제가 짓거린 말은요 농담이에요. 하나님, 제가 농담한 것을 진심으로 진담으로 알아들인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이게 잘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다가도 조금 그런 마음이 탁 편해서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겠다고 막 하다가 조금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그거에 10분의 1도 안 하고 그냥 다 뒤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때로는 마음이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으쌰! 하나님도 마음이 변하니까 우리도 마음 변한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도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변하는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변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변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 너는 아수르인 그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yes sir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에요.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갑니다. 신나게 자기는 도망가고 있다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폭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배 위에 올라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범인이냐 찾기 시작해서 결국은 요나가 제비 뽑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 폭풍이 오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이 폭풍이 잠잠할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선원들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폭풍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그 즉시로 바다에 치던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바닷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사람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면요 진짜 구제불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작부터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다못해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그들은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도시의 왕은요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서요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즘에 볼티모어가 지금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죠. 네.
참 보니까 이건 도대체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참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경찰이 잘못했으면 경찰도 잡아서 올바로 판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방법을 잘해야 돼요.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보다도요, 잘못된 깽단들이라든지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핑계를 잡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그 방송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게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물건 훔쳐가고 불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남의 것을 파손시키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상계엄령이 내려졌어요.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서 비상계엄령이 안 하죠.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셔널 가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내셔널 가드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미국은요, 군대가 이 미국 땅에서 개입이 못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을 갖다 장악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미국 시민들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셔널 가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1000명 필요합니다. 1000명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라에서 대주세요. 이게 바로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1000명이 투자되고 그러면서 진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컬퓨, 통행금지가 생겼어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아무도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발티모어는요, 지금 비상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니느웨에서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비상계명이 내려진 거예요. 왕은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상을 선포합니다. 왕은 왕복을 벗었어요. 산배옷을 입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자들이 다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럴 때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다 싹쓸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용서하기를 원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조건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악이 있을 때 죄를 심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셔서 용서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자신이 세웠었던 계획, 뜻, 이런 것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도 변덕이 심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같이 변덕스러워서 마음이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우리가 조금만 유익이 있으면 하하호호 하다가 조금만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싹 돌아서는 이런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보면요, 참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서 조금 있다가 살아간다 그러다가 한 방 먹이고 그러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인간의 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 우리 인간을 갖다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변할 때는 누구의 유익만 따져요? 자기의 유익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요, 토기장이와 흙이 나옵니다. 토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누구죠? 그릇을 만들고 꽃병을 만들고 모든 그릇을 만드는 그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는요, 흙을 가지고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이겨가지고 꽃병을 만들다가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주권인 것입니다. 토기장이는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흙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능력도 있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술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카운을 만들었어요. 그죠? 카운을 만들었는데 카운이 내가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카운이 위에가 조금 톱질이 잘못돼서 약간의 흠이 파졌어요. 다 만들고 났더니 카운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좀 더 매끈하게 만들지?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카운은요, 내가 만든 대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토기장이와 토기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서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의 뜻을 계획을 바꾸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나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훔서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악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악해졌습니다. 그때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했는데 그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악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라고 했어요. 피의 성이라는 건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악을 재미로 삼았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자기들이 막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죽였습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죽였어요.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요. 얼마나 주변 나라들 갖다가 괴롭혔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약한 자들 괴롭히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들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이고 망가뜨리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작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갖다가 우리가 지을 때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께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경고를 당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경고를 당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경고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일들을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띵동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요, 우리는 그걸 빨리 붙잡고 내가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뜻을 돌이키실까? 겸손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세웠던 것을 갖다가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 여자 이사벨이라는 그런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그냥 혼자만 와서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결혼하면서 올 때 뭘 가져왔냐? 자기가 섬겼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 목상이라는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요, 왕이면서도 여자의 치마 폭에 가려서 여자가 다 주권을 행사하고 여자가 시킨 대로 하는 이러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왕비의 말을 듣고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악을 더하냐? 이 아합의 왕궁 앞에 보면요, 그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탐이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바로 왕궁 앞에 있는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봇에게 그럽니다. 야, 그 땅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어.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이여, 이것은 우리 대대로 내려온 땅입니다.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원래 땅을 갖다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왕에게 뺏기면 이제 영영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합이 이 병이 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사탕 못 먹어서 병난 것 같이 그걸 가지지 못해갖고 병이 나서 누워 있는 겁니다. 왕비가 와서 보니까 이거 왕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희귀도 나봇이라는 놈이 내가 땅에 탐이 나는데 나한테 주질 않아. 왕이야 당신이 왕입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그 땅을 갖다가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이 건달들을 모집해 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또한 왕을 갖다가 모함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돌로 갖다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왕이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 땅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불렀습니다. 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선포해라. 내가 네 가족 남자 모두 싹쓸이한다고 전해라. 네 악함 내가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갔습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그걸 선포를 했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딱 전하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요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초상나면 베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가장 좀 이렇게 좀 싸구려고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삼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비단 이불에 자지 않고 삼베를 깔고 잤습니다.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죠?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도요. 이렇게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풀이 다 죽어서 이렇게 얌전하게 걸어갑니다.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아합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뜻을 갖다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아합을 보니까 저렇게 겸허하게 저렇게 낮아지는 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합 시대에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아합이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을 갖다가 연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경고를 듣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변경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춘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계획을 변경시키고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겸허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세상 사상과
이 세상의 방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빨리 돌이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면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신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고집하면서 내 방대로 사는 것이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냥 계속 가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낮춰야 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막 심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겸허하는 자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세상 소식밖에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경고를 잘 듣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